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실 증언을 사람이 되게 하여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빛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본다는 사람들에게 성령 혹은 사도행전 이렇게 물어서 이것의 가장 핵심이 되며 그리고 가장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어딥니까? 명장면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너나 할 거 없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이 오순절에 이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에요. 예. 아마 이 내용을 누구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그렇게 유명할 수 있고 사람들의 2000년이 지나서까지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오순절이 있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끝까지 남아있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그 시간들. 사실 그 의미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새 시대의 도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대의 시작이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뭘로요? 기도로서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들레 포럼의 유희태라는 대표를 알고 계십니까? 가난한 어린 시절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상고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업은행에 입행을 해가지고 37년 동안 그곳에 근무를 합니다. 국책은행에 들어가서 그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해서 부행장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마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은행에 조금이라도 관계한 사람이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대표님이 95세가 된 이 어르신한 그 지인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대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60살에 은퇴를 했어.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95살이야. 내가 만약에 95살까지 살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은 나는 내 인생을 다르게 준비했을 거야.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후회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대표님은 머리를 꽝 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나도 내 인생의 후반전을 좀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가 지금 맡고 있는 건 지금 부행장이에요. 은행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지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민들레 포럼 그리고 민들레 동산이라는 거 만들고 유기농 민들레를 만들면서 재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공공 이런 곳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의 그런 사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껏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수양관들도 많이 짓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그런 쌍둥이를 입양해 가지고요. 그는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잘 키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입양 홍보 대사였고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홍보 대사의 활동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준비했던 그 후반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자신의 그런 물리적인 인생의 나이,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나이를 막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 먹은 게 마치 유세가 되느냐.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오래 살아야 내가 뭐 10년이나 살겠어?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들은 서슴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95세까지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건강 관리까지 잘하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심지어 병원에 갔더니, 아유, 100살은 너끈히 살 것 같아요. 이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에 대한 이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도 당신들이 아마 받을 그 성령으로 인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 이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라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감옥 생활이라는 것과 노예 생활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했던 결과는 엄청난 그 준비의 시간들은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이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기도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림 전 제자들이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의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그 사역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땐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성령은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고 대신에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받은 누구? 옆에 사람 보세요. 예,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대단한 분들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끔 미워도, 가끔 짜증나도 대단한 분들이니까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아요,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해주면 힘도 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령 강림,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을 받기 전에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불쑥 일어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론 유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도로 세워야 합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12번째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첫 번째는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부였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가론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요즘 말로 대박, 배신했던 그런 배신자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를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지도자라는 말보다는 이는 배신자요. 무식한 어부라는 말이 오히려 그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이제 불쑥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과거 한번 볼까요? 증인들을 데려와라. 들은 대로 모두 다 고발하라.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너에게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컨대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벌써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에 처할 죄입니다. 사형이요!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당신도 그 도당이잖아요. 당신 목소리가 그 증거예요.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상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리더의 이미지보다는 지금 보셨던 영상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이 시점에 그는 당당하게 그 120명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철저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다시금 그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 상처라는 이름으로 해서 자기의 죄를요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의 상처, 학창 시절의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형제로부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 혹은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 자꾸만 자기의 자신의 그 자존심을 구기는 일들을 비껴서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통곡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십자가 앞에 자존심 따위 버리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통곡하자. 예. 여러분, 진짜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참 희한하게요. 나이를 먹으면요. 이상하게 기가 죽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기가 죽어요. 자녀들이 좀 못 나가잖아요? 그럼 괜히 부모들이 기가 죽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가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상하게 기가 죽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이뤄낼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나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적 치유센터라는 곳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4박 5일 동안 그곳에 가서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강의도 듣고요. 또 신앙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저녁 시간에 함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내적 치유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내용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좀
높이면 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라.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적 치유센터에서 가장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말세의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다라고 말해요. 말세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 중에 으뜸으로 꼽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꼽는 거예요. 물론 내적 치유센터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바로 십자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나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한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들 앞에서 내가 무엇이 관대 저들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도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부끄러워서 아마 못 썼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충분하게 그 시간을 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의지하며 통곡했기에 회개했기에 그 앞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했던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기에 애를 쓰고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낯익은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그 혹시 했던 거는 바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미안했던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에게 원망의 소리는 하지 않을까? 혹시나 예수님은 나에게 꾸짖지 않을까? 예수님, 그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 앞에 친근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밥은 먹었니? 하면서 내가 숯불에 너희들이 잡은 생선과 떡을 구워줄 테니 우리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앞에 차려져 있는 떡을 하나하나 먹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 울먹였을 겁니다. 울먹 하면서 그 떡을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힘겹게 아침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또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의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받음으로써 베드로의 잃어버렸던 그 사도직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내 자신을 회복하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루어 주신 복음의 생명력인 거예요. 철저한 눈물을 통한 그 통고, 그 회개만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서 그 생명력, 그것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과거에 무식하게 살아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런 베드로의 옛 모습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돈 때문에 억눌리고 살았던 그 모습이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다니까요. 과거에 내가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속상했던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내 모습이 이 통곡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그 보혈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라도 방황한다면, 혹시라도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더라면, 혹시라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울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제가 했던 거예요. 진짜 기도하니까요. 진짜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말 하기는 참 하면 안 되지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 시작이 힘들지 한번 하고 나면요. 베드로처럼 당당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을, 그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강림 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이제 놓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를 뽑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 그 조건으로 인해서 23절에 유수도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두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리고 이들 후보를 위해 24절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뽑는 과정에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를 추첨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추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선출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0년도에 이런 중요한 자리를 놓고 투표를 하지 않고 만약 제비 뽑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부터 이제 국민청원이나 광화문에서 집회들을 하지 않을까,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비뽑기는 사실상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과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왕정 정치에 해당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잠언 16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쫓아 떠난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무슨 시대를 여시죠? 성령의 시대를 열면서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힘 그리고 거룩한 불이 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도와 교회는 하늘이 주는 거룩한 그 불의 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절대적인 힘, 민주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식의 믿음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대신할 만한 이벤트나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준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성령 강림 전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위해 우리는 그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강림 전 우리의 준비. 참고 준비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아마도 가룟 유다가 설령 예수님을 팔았어도 조금만 참고 죽지 않고 자살했잖아요. 죽지 않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유다를 보면서 좀 아쉽고 불쌍했다라는 마음이 극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마음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다 하면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이름, 가장 불쌍한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아, 조금만 좀 참지. 조금만 좀 기다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유다로 이행시를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유다야, 조금만 참지 그랬어. 다 지나갈 텐데. 예. 제 아내는 되게 좋아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뭐 피식 웃고 마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범하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는 세상인데 올바르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픈 일, 좋은 일, 그리고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집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거 감수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처럼 늘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를 통해 늘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뭐 하여튼 복 얘기만 나오면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다른 얘기 나올 때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히틀러의 그릇된 생각이 600만의 유태인을 가스실로 이제 몰고 죽음을 경험케 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잡혀있던 이 유태인들은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이 젊은 사람이 어느 날 유리 조각을 하나 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또 언제 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매일 이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깔끔히 하고
내가 살기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게 뭡니까? 면도를 한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늘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던 겁니다. 매 시간마다 그 유태인들을 잡아다 이제 가스실로 쓰는데 이제 그 청년도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딱 보니까 너무 멀끔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빼는 거예요. 다른 데 쓸모가 있는 줄 알고. 또 다음에도 가스실로 가는데 또 멀끔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빼게 됩니다. 이 활기찬 이 젊은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이 패망했고 이 젊은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은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를 향해 큰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그분 혼자서도 다 하셨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 순교자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뭔가 대단한 일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이 모든 것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젊은 의사처럼 매일매일 면도를 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습은 바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언제든지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때 오늘에 등장했던 그 마띠아가 그 부르심에 바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언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요, 물질의 축복도 주셔요. 이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분들이 언제든지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지 않은 당신의만이 갖고 있는 사랑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